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누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 그랬어요? 아멘. 믿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믿음이 없으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제목인데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오늘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맹인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자기 대상을 지금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맹인이 눈뜨는 그런 지금 사건이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세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항상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항상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냥 안 고쳐서 항상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믿음을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맹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9장 28절에 보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어요.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은 내 소원을 말해서 응답을 받아야지. 선풍기 켜. 막 오늘하고 더웠지. 그거를 켜. 그거를 그냥 아무거나 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주여 그라오이다. 그러니까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런 거예요. 네 믿음대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눈이 떠지지가 않는 거죠.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소문이 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믿음의 삶을 살도록 소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어날 때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의 소문이 나서 어떻게 해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우리의 문제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다 각자 생각해 보세요. 제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건강의 문제예요. 갈수록 우리나라는 건강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죠? 건강이 가장 큰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치병만 하나님한테 가지고 나가. 웬만한 것은 이렇게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안 나가요. 그리고 완전히 불치병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그런 저희 총회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거기는 이제 생명 걸고 하는 데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역사가 안 일어난대. 기도를 해도 환자를 이렇게 기도를 해줘도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난대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아주 그냥 직방으로 일어나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거기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냥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오직 그냥 하나님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낫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안 낫는데 사람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안 낫는 거예요. 왜? 여기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 여기는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의지할 게 조금만 나가면은 약도 있지. 조금만 가면은 병원이 있지. 조금 좀 돈 많이 주는 데 가면은 대학병원이 있지. 건강식품 있지. 우리나라는 의지할 게 차고 넘친대. 그래서 안 일어난대.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불치병은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절대 하나님 외에는 못 고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치병,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불치병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치병들은 그냥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죽었냐?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대결할 때 그 우상 섬기는 자들과 대결할 때, 야, 네 신이 지금 잠자나 보다, 출장 갔나 보다, 막 그렇게 비웃었잖아요. 그죠? 신이 죽은 거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은 신이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삶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기 전에 믿음에 관심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질문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디 있냐? 지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이에 그쳐 잠잠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랬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과부의 아들 있죠, 죽은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뭐 수도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야,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그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 문제야. 이제 그 문제 끝났어. 또 다시 문제가 또 생겼어. 그리고 또 이 문제 와서는 또 믿음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응? 그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문제죠, 문제.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서 살려줬잖아요. 그 과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서 살려줬어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그 문제가 딱 끝났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제가 이제 등장했어. 또 여기서는 또 이제 믿음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이 물이 순종하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그러니까 우리 예전 성경에는 풍랑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광풍이 더 이렇게 어감이 세죠. 미칠 광차잖아요. 그냥 미친 바람처럼 그렇게 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막 그렇게 내리침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태한지라 그랬죠. 그냥 막 물이 막 계속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치웠겠죠. 제자들이 계속 치웠어요. 이제 치우다 물을 퍼내다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죽겠습니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하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죽겠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딱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해놓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동안에 또 쌓였던 믿음을 다 어디다 버려버리고 다시 이렇게 없는 상태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광풍이 만났을 때, 광풍은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에요. 그죠?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또 어떻게 뭐 인간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문제들. 그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불안하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몰려오지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들을 갖다 주니까. 근데 그게 딱 몰려온다. 문제가 딱 생기면 먼저 가슴이 그냥 퉁게 한다 그러죠. 막 그런 두려움, 불안, 막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촥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반응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반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건강에 문제가 있든 지금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형편을 아신다 그랬어요. 애국 백성들이 막 그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그 고통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잖아요.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통을 알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 고통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아이고 아프라 아이고 아프라 이런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근심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냐 그분이 어떻게 우리 언젠가 주보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려오신다 그랬잖아요. 내려오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고 그 근심 가운데서 건져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도하셔서 어디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문제는 있어도 나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이 질병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파가지고 막 힘들게 다니면은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막 퍼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 질병 가운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나 이 물질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이 경배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빚지지 않고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또 은돈의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학계서에서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빚지지 않고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빚지고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겠어요? 아니겠죠. 그냥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든지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신경비 아멘? 네. 저기 외삼촌에 가서 빌리고 누구 이모한테 500 빌리고 아주 계산이 쫙 나와 있더라고. 누구한테 500 빌리고 누구한테 500 빌리고 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모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야 50만 원도 아니고 500씩 빌린대? 외삼촌한테 이모한테 큰아빠한테 걔 참 통도 크다 이러는 거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람들은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공급하신다 그랬잖아요. 공급하신다 그랬는데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공급하세요. 라고 왜 자녀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엄마 용돈 주세요. 나 뭐 반찬값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신다는 거야. 요구를 하라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요구하는 게 우리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내 믿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문제는 똑같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문제의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내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같은 문제일지라도 문제의 해결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속히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훨씬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자하고 속도가 둘이 똑같다. 쳐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 병원도 의지하지만 병원의 기술도 같이 하지만 거기를 먼저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검토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했는가? 내가 병원을 먼저 의지했는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회개. 찬양이가 뭐 이렇게 코가 뭐 이렇게 저기 했다. 그죠? 그러니까는 우린 쉽잖아요. 야 그냥 거기 이비인후과에 가봐. 그 말이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비인후과에 가봐. 그래놓고 아이고 주여 용서 하소서 내가 회개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기도해줬어요. 기도.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생활 속에 그런 게 젖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쉬운 것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그러고 힘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내 삶 속에 요만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뒷장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뭐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고기는 못 잡고 그냥 날이 샜어. 그러니까 이제 그물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여기 호숫가에 오시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몰려오니까 이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그냥 고기를 못 잡아서 이제 허탕을 치고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제 배를 하나 시몬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빌려서 좀 이렇게 육지에서 떨어져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육지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배에서 바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이렇게 말소리가 이렇게 잘 들렸다고 그래요. 저는 이거를 어디서 지난번에 신앙 갔는데 그 이제 목사님 저 멀리 떨어졌어요. 저 멀리 떨어졌는데 저는 여기 거의 물 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힘껏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안 들릴까봐. 이제 그만 이제 갑시다. 이제 그 말을 힘껏 들렸는데 근데 그냥 내 귀에 옆에서 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만 갑시다. 이 소리가 저 멀리서 안 들릴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그만 이제 갑시다 옆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에서 설교하실 때 옆에서 하는 것처럼 들렸겠구나. 또 산에서 설교하실 때도 산 위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놀랍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옆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막 이제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냥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씀을 다 마치시더니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랬어요. 이게 순간은 지금 글로 되어 있으니까 짧지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걸 보세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어요? 믿음이?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사건에서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 그걸 보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지금 베드로 그 전 상황이 뭐예요?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죠? 고기 잡다가 이제 뭐 철수 이제 해놓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없구나.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니까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나가서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배에 다 못 실어서 배 2개에다 실었어요. 그래도 너무 많아서 배가 잠겼다라고 그랬어요. 배가 잠겼다라고 5장 7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뭐냐면 믿음의 근거가 뭐냐? 네 뭘 믿고 그러냐? 이제 우리가 이런 말 듣잖아요. 그죠? 뭐 그냥 어린애가 막 자신 있어 해. 뭐 5살짜리가 7살짜리한테 막 대들어 놀이터에서 보면 그러면은 이것이 뭘 믿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표현 그런 때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5살짜리가 지네 아빠가 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하나도 안 무서워. 아빠가 없으면 무섭죠. 그런데 그러니까 네 믿음의 근거가 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곧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근데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제일 밑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거기 이제 철수하고 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능히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5장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 죄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죄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죄인은 형무소에 가서 잡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그 예전에 이상재 선생의 신경배 이상재 선생의 호가 뭐지? 뭐 이상재라고 그러죠.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상재 선생이 그 이상재 선생 있잖아요. 3.1운동 엄청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상재를 전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냥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감옥에 갔대요. 그런데 관리도 잡아가면서 제목이 뭔지를 몰라. 그래 감옥에 갔대요. 그러는데 감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이렇게 멍성 밑에 이렇게 요한복음 이게 있더래.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뭐 감옥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은 거예요. 이승만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그 3.1운동 하신 분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33명 중에 뭐 몇 프로 있잖아요. 네, 정확히 모르겠네요. 16명인가가 기독교인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이승만, 이상재 뭐 이렇게 김구 이렇게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또 이제 풀어주더래. 그런데 관리가 왜 풀어주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왜 나를 잡아 들여놓고는 또 왜 풀어주냐. 그러니까 자기네도 모른다고 그러더래. 제목이 뭔지 모른다 그래.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 기도를 했대요. 주님, 왜 내가 잡혀들었다가 왜 내가 또 풀려나지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려고 네가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 풀어줬다. 나를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어디 가서나 항상 당당한 거예요. 항상. 뭐 조금도 뭐 굴하거나 일본 뭐 관리들한테 뭐 굽신거려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도대체 당신은 뭐가 그렇게 뒷백이 있냐 이 말이지.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뭐가 그렇게 당신을 당당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2,500만 국민이 내 뒤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딱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죄인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구나.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내 경험은 뭐 업으로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뭐 생각 이런 게 아무것도 쓸모가 없구나라는 걸 알은 거예요. 밤새도록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한 번에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5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니라. 모든 것을 그때부터 버렸어. 아, 내 생명도 내게 아니구나. 내 모든 것이 내게 아니구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다 버렸다는 거야. 다 버렸다. 예수를 위해서 다 버렸다라는 거야. 그래, 예수를 위해서 다 버렸다는 거는 뭐예요? 이제 내 거는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경험할수록 어떻게 다 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할수록 아, 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물질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점점 더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가 다 버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내가 버려져요.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버려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네 믿음의 근거가 무엇냐?
이 믿음의 근거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감동 감화를 줘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감동 감화를 주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살아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 한 거야. 네 믿음대로 되라. 오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멘. 네 믿음대로, 네가 믿는 그대로 된다는 거야. 믿는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으면 그냥 믿음 없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우리의 믿음, 어떤 아버지가 그랬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 들려면서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다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서 그 아들을 고쳐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로서가 나라를 세시게 다르게 다뤄와 있으시 할렐루야 할렐루야